자, 오늘 말씀으로 자세가 수준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종복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복종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안 좋은 자세를 갖는 거, 배신하는 자세를 갖는 거,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위선과 가식 어떻습니까? 금방 드러납니다. 자세는요, 진실해야 돼요. 자세는 진실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자세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세가 좋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곧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자세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이건 숨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드러납니다. 마음이 굴절되면요, 아무리 자세를 갖추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표정에서도 그렇고요,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꾸민다고요, 금방 드러나요.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3절에서는 감사의 구체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감사의 궁극적인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4절 다시 한번 보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짧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21번이나 나옵니다. 아델포이라는 말 21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란 말과 연결되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음을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 여러분 현재 완료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이 되어졌는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반복됨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랑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못 나와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요,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을 더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택하심을 아노라 할 때 이 택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에 의한 택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택하심. 그러니까 택하심이 나의 인간의 노력에 의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택해줬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택해주신 거예요. 택해주신 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떤 자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요? 자격이 없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를 행한 것부터, 조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자격 없음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일천번제 드리고요. 그럴 때 뭘 들어줄까? 이야기해봐. 그럴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세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자세부터 갖췄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린아이로 본 거예요. 왕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많은 백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위대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뭐가 위대해요? 원망 불평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요 위대하다고 본 거예요.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본 거예요. 이 자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감동하시고 보너스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도 자세입니다. 인간관계도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8번 나옵니다. 이거는 선포의 행위보다 선포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잘못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소식,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로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요, 그거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설교가 웅변적이고 수사적이라 할지라도, 지식의 전달이 아주 훌륭한 지식을 전달해 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너무나 이걸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덴으로 갔잖아요. 철학의 중심지 아덴으로 갔는데 거기에 온갖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까지도, 알지 못한 신까지, 헬라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범죄할까봐 그 신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실수 안 하려고. 근데 그곳에서, 아니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아덴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론을. 그리고 웅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설득을 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이건 학적인 거예요. 설득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이 되면 변화가 되어져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웅변과 변론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고린도로 와가지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이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역사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놀라운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고린도에 가가 핍박 때문에 고린도에 갔단 말이에요. 아덴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덴에 가서는 그는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세 가지는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외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확신은 내적 요소인데 성령은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은 바로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성령이 없는 기도. 아주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무교육에서 아주 하는 그 저주 같은 말이 있잖아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건 최고로 그냥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산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구약에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고요. 성령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자고요. 조금 세 가지를 딱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이 성령의 능력이 폭발을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론으로 살지 마세요. 자꾸 보면은요 뭘 따져요, 뭘 판단을 해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판단력 그러지 말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지, 위로부터 판단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능력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 내려놓으세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보면은요, 성령이 나오는데 이거는 능력의 근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언제 능력으로 나타나요? 성령이 들어갈 때예요. 아니, 말씀이 언제 감동이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예요. 이걸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자고요.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특별히 이제 120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전에 말씀 안 들었나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요? 아니 예수님께 능력 줘가지고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엄청난 사건들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귀신들 그리고 벙어리 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땠어요? 못 고쳤잖아요. 아니 과거의 경험은요 다 고쳤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근데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세 번째인데 큰 확신입니다. 이 큰 확신이라는 말은 큰 충만, 큰 풍부한 그런 의미인데 내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를 말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들었죠. 성령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확신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리서 좀 땡겨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요, 내가 성령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역사한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래요. 은혜가 안 됐다. 은혜가 됐다. 여러분,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요, 나에게 뭐의 문제예요? 성령의 기쁨의 문제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권사님이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한테 오늘 목사님 죽수대요 설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 권사님한테 죽이 필요한 것 같아서 죽 썼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의 기쁨,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은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자세를 한번 보자고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말씀에 대한 자세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환난이란 말이 나오죠. 들립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환난이라는 말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으깨는 거, 으스러뜨리는 거,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도 알갱이가 으스러지듯이,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으스러지듯이 엄청난 고통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대가 심해가지고 3주 만에 떠나잖아요. 그리고 아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쁨.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의 기쁨,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대요.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받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영접했다, 환영했다라는 뜻입니다. 환경은 어때요? 상황은 어때요? 핍박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으로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건 맞아요. 듣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영접이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이 뭐냐?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귀한 것으로 알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말씀을 환영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말씀은요, 은혜는요, 능력은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도 아니에요. 기쁨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가 길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뭐 이렇게 어떤가 지루하다, 아니에요.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저는요, 설교하게 돼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설교하게 된 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나오기만 하면 사서 보고 아주 탐독을 했어요. 딱 설교를 듣는데, 아, 저건 이것이 문제고, 조직적으로 이것이 문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따지고 있었어요. 그 전도사가 교만했던 거고요. 초창기 때 목사가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차이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 놈은 분석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 한 놈이 납니다. 그 한 놈이 나예요. 여러분, 말씀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옛날에 우리 뭐 그런 말 했잖아요. 목사님 말씀 잘 쪼갠다고. 아니요, 목사가 말씀에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쪼개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쪼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쪼개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쪼개져야 되고 여러분도 쪼개져야 되고 아주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요,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주님을 본받았대요. 여러분, 자세가 이런 자세야. 본받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본받는다라는 모방하다, 흉내낸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참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니까요, 주일학교 아이가요, 나 그때 알았어요. 내가 뒷짐을 잘 지고 걸었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뒷짐을 졌어요. 허리가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생각이 잘 되니까.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요, 나하고 똑같이 뒷짐을 지고요, 내 발자국에 맞춰서 걸어오더라고. 뭐하니? 목사님 따라가요?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얼른 풀었어요. 팔을 가지고 풀고, 그래, 고맙다. 그리고 꼭 안아주고요, 기도해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은요 본받으려고 해요. 요즘은요 너무 그냥 핸드폰을 봐가지고 핸드폰 속에 만화 캐릭터 본받으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이름들을 막 이야기해요. 근데 보자고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순서를 몰라가지고 주님을 본받고 우리를 본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주님 보고 가는 거지, 뭐 사람 목사 보고 나가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불완전한 목사인데, 불완전한 인간인데 어떻게 본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 속에서는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목사는요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성도는 그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목회자를, 영적 리더를 본받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참된 목자는 주님이니까. 그래서 종종 그럽니다. 목사 보고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 보고 나간다고. 아니요. 목사 보세요. 목사 보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아요. 목사 보세요. 저는 신학생 때요. 신학생 때 들은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이 또 제가 읽은 책에서도 그게 나왔고요. 목사는 그 지역에서 최고로 점잖은 사람이 돼야 되고 최고의 인격자가 돼야 되고 그 지역에서 최고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옷도 가장 멋있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다라고 할 정도로 멋있게 입어야 된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의 시간에.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말이 나와요. 목회하게 대한 책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옷에 신경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순서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영적 리더가 있습니까? 영적 리더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 목사 닮지 말아요. 이 목사 성질 고약하고 그러니까 닮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닮고 싶은 영적인 리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 리더가 없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돼서 영적인 자세의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첫 번째 결과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카는요 남방 유럽의 상업 중심 도시이고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이게 상업 중심 도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와 이렇게 로마를 가지고 연결해주고 또 유럽을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카가 그래서 상업도시고요. 복음이 잘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교통적인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복음이 저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이렇게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급속히 전 지역에 전파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보자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본이 되었대요. 본이 되었다.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요. 찍어서 만든 형상, 일격을 가한 흔적,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생활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묻고 싶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자고요. 함께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말씀과 믿음의 소문이 퍼졌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주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엄청난 거다. 여기에 들린다라는 말이에요. 들릴 뿐 아니라 이 들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그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분명하게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계속. 보자고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은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그 대단한 위대한 신앙의 용장 바울이요, 할 말을 잃어버렸대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할 말이 없는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사람에게 분명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위시한 각처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고난 중에도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증거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돌아와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온전히 전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마음을 고쳐먹는다, 회개한다라는 이 말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말인데, 저들이 헬라 문화권은요, 다신교잖아요. 많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과거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는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시 말씀 보시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살아계시고라는 말은요,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대요. 여기 섬긴다는 말은요, 전심을 다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섬기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재림 소망하고 살았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기 기다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대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렸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과 같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내가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다. 두 팔을 벌리고 마라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